2023년 3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죠. 우리가 만일 어떤 중요한 일에 앞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만을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옳은 결정은 언제나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집중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홀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들은 늘 주님과 함께였죠. 그런데 왜 이들이었을까요? 39절 말씀이 그 이유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도 많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들 중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런 고민과 마음의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제자는 3명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최종적인 사역을 의논하기 위해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아무리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결정은 하나님과 내가 홀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더 구체적이고 또 깊게 그 마음을 나누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정말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이미 생각하셨죠. 지금 함께 기도하기 위해 데려온 3명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철없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이 잔을 마시기로 마음먹으셨고 이미 3번 이상 제자들과 이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이 잔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간구를 하신 것은 참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그야말로 인간적인 간구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오신 주님께는 이 일이 정말 피하고 싶으신 일임에 틀림이 없었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보다는 쉽게 견디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간구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간구가 매우 고맙게 느껴지죠. 주님은 진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를 100%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시면서도 이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미 주님께서 늘 드려오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며 매일 반복하게 하셨던 바로 그 기도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늘의 뜻은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기도의 바로 앞에 간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한 가지 주제, 천국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잔을 마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조금이나마 바라셨을 텐데 그들은 역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의 피곤함을 이해하시는 듯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시험이지만 이제 곧 이 시험은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드리신 이 사생결단의 기도는 이제 그들이 매일 드려야 할 기도가 될 것입니다. 2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도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처럼 이 잔을 마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죠.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갇혀 오랜 세월을 유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 그들도 분명 주님이 마시신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이 말도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이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드리며 결단의 삶을 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말의 선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각오 없이 임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꺼이 잔을 마실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입니다. 한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일신상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유한한 목숨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이 주님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리며 기꺼이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어 기도하셨듯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거부할까 두렵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